출애굽 제40년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지금 이제 신광야 가데스에 다시 모여 있습니다. 40년에 이르는 방황의 시간, 또 고통의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그 시점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데스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물 없는 광야에서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 앞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에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 불평하고 있고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잘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면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불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어려움을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물이 떨어졌다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에 또다시 휩싸이는 것입니다. 또다시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따집니다. 모세, 당신이 말했던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한 곡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한 무화과, 포도, 석류는 있는 것입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느냐고 따집니다. 광야에 오니까 파종도 할 수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심지어 이제는 물까지 없다고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고 불평합니다. 이 지점에서 과거 12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밤새 울며 통곡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다시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때에도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그때에도 어디를 그리워했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었다고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질적인 문제는요, 바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런 어려운 순간에는 생각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오직 애굽을 떠올리는 것이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생각합니다. 애굽을 묵상합니다. 애굽이 마치 그들에게는 낙원이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정말 혹독한 노동에 시달린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영적으로 피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음식을 잘 먹은 것만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애굽을 그리워하기만 합니다.
당장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물이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을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란 그 언약과 약속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오늘의 잘못은요 반복되고 있는 잘못입니다. 39년 전 출애굽 1세대들이 저질렀던 잘못, 마라의 쓴물 사건과 르비딤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물을 찾았던 때와 똑같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나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우리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그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상실감에 사로잡힌 백성들 눈에는 이제 무엇만 보입니까? 없는 것만 보입니다. 없는 것만 보입니다. 이제 광야의 시대를 마무리하려는 시점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행진을 다짐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 가운데 모두 멸망당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베푸신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차라리 자신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이미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늘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획득되어진 그 구원의 은총을 무시하는 일도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6절에서 8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도 지금 참 많이 힘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니까요, 모세는 그 감정이 울컥하여 폭발 직전이 된 것 같습니다. 모세도 지금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막문에 나갔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세찬 불평과 아우성 같은 원망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더 큰 무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못 고칠 것이라는 고질병 같은 문제가 내게 닥치더라도 이것은 그냥 놔둬야 하는 고질병이 아니라 고쳐야만 하는 고칠병인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최고의 지름길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광으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지팡이를 취하여 그 반석에게 명하라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쳐서가 아니라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십니다. 목마른 회중과 목마른 가축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전 출애굽을 하자마자 르비딤에서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듯이 오늘 또다시 지쳐있는 광야의 백성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령한 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저 모세가 할 일은요, 바위에게 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명하면 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심각한 일을 저지릅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성모독에 가까운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매우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반석에게 명하지 않았고요,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석을 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칠 필요가 없는데 반석을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모세의 실수는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심각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왜 화를 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주어진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십니다. 1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치고 안 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6편 33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친 것도 문제지만 또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은요, 모세의 말과 모세의 마음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령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모세는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불평, 불만, 공격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화가 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결국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화부터 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자들이라 하며 백성들에게 화부터 냈습니다. 백성들에게 분노하다 보니까요,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응답받은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걸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모세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화난 사람처럼 분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성들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요, 백성들의 화내는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해야 할 일은요, 반석을 치는 게 아니에요. 바위에게 명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바위에게 명령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팡이로 2번 바위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바위를 2번 침으로써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타낸 것은 하나님보다 더 화난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분노였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분노였습니다. 원망이 나는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모세 자신의 분노였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내가 한번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해주랴. 그러고는 반석을 2번 친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데 잘못하면, 잘못 보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반석을 치고 물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시길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너의 앞에 서 있겠다 하셨습니다. 모세는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처럼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그 불평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여호와가 반석 위에 서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반석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반석 위에 있다. 반석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말하기만 하면 된다. 말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약속한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부터 내는, 분노부터 내는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바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에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공급하신 것과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반석에서 나온 물을 공급하여 주신 일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반석이 언제 나왔습니까? 반석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인 출애굽기 17장과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마무리 될 때인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민수기 20장에 나타납니다. 광야 생활의 시작과 광야 생활의 끝에 반석이 나왔습니다. 반석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기간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바위가 쫓아다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모양으로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이 구원의 반석이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물을 공급하시기 위해 그곳에 반석 위에 하나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면 심판을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은요,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옳겠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8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의 말씀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에게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구를 하나님께 말하라고 했지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 명령하신 것 충실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20장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론과 모세는 자신들의 불신앙을 하나님께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과 존귀를 가로채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거룩하심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모세가 화를 내고 모세가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마시게 한 그 일이 굉장히 인상 깊게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일마저도 모세의 공로가 될 수 있는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목적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생겼습니다. 매 순간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삶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무엇을 드러내는 삶입니까? 그러한 삶은 주님이 주되심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모습은 완전히 감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실수와 잘못은 우리 삶 속에서 멈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 자신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는 것은 멈춰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했다고 잘못 말하는 것도 멈춰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가요,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큰 기적을 통해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더 풍족하고 약속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주의 백성들이 반응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이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과거에 우리들도 사실은 사탄의 종노릇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내야 한다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삶의 목적을, 삶의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오늘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만납니까? 시시각각 물 없는 광야와 같은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포기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앞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고립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고 주님의 주되심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그 복음 맡은 사명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